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을 깨우게 하셔서 주의 전전으로 나오게 하시며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말씀을 구하게 하심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해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구하오니 이 시간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베풀어 주실 주의 은혜를 따라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결단하고 결심케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다시금 퍼지고 있는 코로나의 위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잘 대응케 하심으로 오히려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도려내고 나타내게 하시고 더불어 더욱더 이 믿음 없는 세대를 향하여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항상 하늘에 소망을 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 학교와 여름 성령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환우들과 특별히 간 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는 정성희 집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드려지는 기도 중에 역사하심으로 응답의 복으로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항상 새벽을 깨우는 새벽 성도들에게도 오늘도 예비하신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뜻하지 않은 슬픔 속에 있는 담임 목사님과 그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에도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구하옵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6장입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한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그 성막을 덮는 막 그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그 20개의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또
기둥 받침 10,00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 쓰는 널판 2개를 만들되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같이요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놋이었더라. 아멘. 앞서 이미 2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회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모세를 핑계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범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진노를 샀습니다. 그러다 모세의 중재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다시금 회막을 실제로 이제 만들 것을, 제작할 것을 명령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을 위해서 헌물과 헌신을 자원하여 드립니다. 그리고서 오늘 자원하여 드린 헌물로 성막을 만들게 되는데 그 첫 단계로 휘장과 그 덮개 그리고 성막을 세우는 널판과 성소의 휘장 그리고 휘장문을 만들게 됩니다. 첫째로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는 성막을 덮는 막을 모두 4겹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에 무늬를 넣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었고 그 위로 그 휘장을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염소털로 된 11폭의 덮개를 만들어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또다시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또한 덮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위에 또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마지막 덮개를 씌운 것이죠. 이처럼 성막은 그냥 겉에서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다소 투박하고 거칠어 보이는 그런 해달의 가죽 때문에 그 겉 덮개만 보면 이것이 과연 성막인가 싶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성막의 덮개는 4겹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뜨거운 태양도 피하고 견뎌야 되고 또한 비와 바람에도 튼튼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4겹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서 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쪽은 화려하게 수놓아진 부드럽지만 매우 안정감 있는 그런 화려한 휘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안쪽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막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광야에 세워진 회막으로 된 성막은 오늘날 교회가 가져야 할 영적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의 성막. 고정된 건물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옮길 수 있도록 잠시 머물다 떠나야 하는 회막으로 성막을 만든 것이죠. 텐트로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도 잠시 이 세상에서 머물다가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향해 가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는 각자가 교회인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성도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님을 알고 언제든 하늘의 소망을 둔 자로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참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성도는 언제든 옛 육체를 버리고 거룩한 생명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 것과 하늘의 것이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늘의 소망을 둔 자로서 하늘의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육체의 생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다라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전적으로 복음의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라고 했던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보면 네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겹의 성막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한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안쪽에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된 부드러운 10폭의 휘장은 바로 그리스도의 내적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즉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그 성품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평안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 죄를 자유케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염소 털레로 된 덮개를 씌웠는데 이는 예수님의 육적 성품, 즉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성품을 또한 알 수가 있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 결코 위압적이지 않았습니다. 강압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겸손히 온유함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으로 된 덮개를 덮었다고 했는데 이는 또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범죄함으로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어린 양의 제물이 되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겉에 있는 해달의 가죽으로 된 덮개는 어떤 여건과 환경도 이겨내시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도 핍박을 당하셨고 고초를 당하셨으며 악한 영과 사탄의 음모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기도로 이기셨고 결국 자신의 사명을 놓지 않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것이죠. 이처럼 네 겹의 성막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그런 나타나심과 예수님의 복음 전하심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성막의 덮개는 각각 여러 개의 폭을 연결해서 하나의 덮개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성도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진정한 교회로서 교회 안에서 사랑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서로 연결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같이 함께 연합해야 될 이유인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 안에서 하나됨을 통하여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주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 교회는
아무리 겉에서 보는 아름다운 건물의 교회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생명을 다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는 결코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교회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4겹의 성막에 이어서 널판을 만들어서 그곳으로 성막의 기둥과 벽이 되게 했습니다. 널판은 총 48개를 만드는데 조각목으로 만들었으며 조각목은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로 그렇게 고급 재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조각목에 금을 씌워서 각각 하나로 연결하여서 성막의 중요한 기둥과 벽이 되도록 했습니다. 오늘날 거룩한 교회를 이루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또한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조각목과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일 수 있지만 금으로 씌워서 성막의 기둥과 벽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바로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널판들이 다 떨어져 있을 때에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널판들이 은받침과 띠로 연결되어지면 성막의 든든한 기둥과 벽이 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바로 어떠한 악한 영들의 유혹과 미혹에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짠 아름다운 휘장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장막문도 휘장으로 만들어 설치를 했습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휘장을 두었는데 이런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한계선을 뜻하고 있어요. 성소에서 더 이상 지성소로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제사장은 노수로 된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는 제사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은 후에 성막 안으로 들어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했습니다. 분향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 이상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규정을 어기고 그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 안으로 단 한 발짝이라도 들어간다면 그 즉시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으로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바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 휘장을 넘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위로부터 아래로 두 폭으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만나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지성소, 즉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예수님의 공로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였던 휘장은 오늘날 성도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거룩하기에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거룩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갈 때, 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이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런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고 예배할 수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를 사함받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또한 중요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성막은 광야에 만들어진 회막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루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바라십니다. 주 안에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또한 그 속에 있는 우리 각각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또한 세워지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즉 모든 성도가 교회를 통해 그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래서 주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 때에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공로를 따라서 우리 성도들도 주 안에서 승리함으로 참된 영원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함에 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성막을 통해서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바람과 그 소망을 바라보는 가운데 바로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교회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 살게 하심으로 항상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부활의 승리로 영원한 안식을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길을 따라 나가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또한 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